지난주에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성경에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테스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템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시험은 테스트,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기에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과 같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헌신하는 판려전대회와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다이어트로 하는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작정 3일, 7일, 21일, 40일 이렇게 많이 금식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금식하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금식 기도는 어렵지만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꺾는 것입니다. 아멘. 또 줄이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나누는 것이 금식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이번 주 저희는 이제 항상 화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또 그리고 교직원들이 함께 오전에 모여서 화요 경건회로 이제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 화요 경건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신방을 가시면 거동을 하기가 어려우셔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 그분들이 그동안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니까 이렇게 모아둔 헌금을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수금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참 마음이 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물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 전해져서 그래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구별된 그 금식과도 같은 예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3040을 맡았을 때, 교구를 맡았을 때 신방을 가면 이분들이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서 신방 헌금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처음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신방을 가정에서 받으셔서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할 수 있음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정성껏 미리 헌금을 준비하셔서 신방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처음에는 정말 밥도 못 먹고 신방하는 날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또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도 대부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취업한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훈련받고 은혜 받으니까 자원에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 땀 흘려서 일했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월급에서 11조 떼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 이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식과도 같이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금식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비쳐서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우리를 호의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뼈를 단단하게 하시고 마치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정말 육적 금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빛으로 치유받고 언제 어디서나 배불리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영육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 기도 후 이제 줄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이 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약점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는 것이죠. 물질,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약점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성, 또 성품, 말, 욕심, 음식, 게으름, 미움 등 같은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배나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도 그 후에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때 요럴 때 집에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쏟지 않도록, 이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이 사탄의 방해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질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떡과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 떡과 물질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떡과 돈, 꿈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우리는 지금 초고속 인터넷, LTE,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또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일을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순식간에 빨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속삭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와 예배, 훈련 같은 것은 대충 하든지 생략하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만 하나님께 잘 드리면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우리 잘 의논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또 이런 예배를 빨리 짧게 드리라고
또 하고, 그리고 빨리 지나가라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참 목사로서 굉장히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거 못 하셔도 돼요. 차라리 뭐 좀 못 먹고 뭐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번에도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경배는 워십,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요즘 믿음이 무너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은혜 못 받는다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분들 교회 옮기면 뭐 자기한테 맞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처음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또 지나면 또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었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른 것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 믿음이 무너진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예배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백전백패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믿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봉사입니다. 예배와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 봉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잘합니다.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봉사로, 헌신으로 그것이 풀어지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앙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맡기신 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탄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둘 다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높은 곳은 위험합니다. 높은 곳은 영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자에게 명령하셔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져다가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왜 미혹합니까? 사탄의 말을 듣게 하거나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신천지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을 즉시 이기실 수도 있었지만 온전히 사람으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의 인생의 공생의 3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사람들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은 주님께 시비를 걸며 설명해 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말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걸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증명하라고 하죠.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시비를 걸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해주죠. 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냥 주일 하루 잠깐 이렇게 매일 해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탄의 주인이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그거를 대꾸하고 있고 그걸 뭘 상종해주고 있냐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배운 교훈대로 하지 않는,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반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내쫓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을 설득하고 사탄하고 대화할 필요 없으십니다. 대화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이런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주의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런 부족함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마귀 시험의 의도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 되심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순종하셔야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고 주의 영적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났다는 의미예요. 마귀는 돌아와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몰아붙이고 예수님의 주변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또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열려야 이 일이 사탄 마귀로부터 온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떠나가도 또 정비하고 돌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주님처럼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히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이 충만한, 그럼 말씀이 충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리에 오셔야죠.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11월 되면은 이제 월삭 기도회도 있고 또 이제 가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막 그냥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말씀 받고 기도하여서 정말 이런 악한 마귀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8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